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그 삶을 돌아보게 하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정말 당연히 중요하지요. 대단히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연약한 것들, 귀신들을 추방하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과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한 차원 높은 레벨의 신앙이 있다. 그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말씀만 해달라고.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거라고 믿는 그 백부장.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질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예 주님 앞에 오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고 병원부터 찾아가는 게 오늘의 문화라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도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루에 서너 장 읽어서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이 통독은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이지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제자들을 일터로 보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귀신을 추방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12제자를 뽑으셨고 그들로 각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들이 받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겁먹지 말고 발에서 그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걸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야 할 세상은 그렇게 넉넉지 못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들이 모인 가운데 양을 보낸다는 것은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세상의 그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혼탁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이 너희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묻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주님이 하신 말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책찍질을 받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속에서 너희들이 할 말을 넣어주기 때문이다. 피할 길도 열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장차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여 죽이는 데 내어주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악한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의미 깊은 말씀을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거, 참새 2마리 팔리는 거, 그거 내 허락 없이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 역시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가버나움아, 너 벳세다야, 너 고라시나 그러시면서 너희들에게 행한 그 이적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잔치 놀이를 하고 상갓집 놀이를 할 때 앞에서 나팔을 불면 뒤에서 춤을 추고 앞에서 슬피 울면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맞장구를 좀 쳐줘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숨겨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깨닫고 그걸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